셨도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죠? 오늘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세상에서 성공의 기준을 여러 가지로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 또 어떤 사람은 지위나 학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 크리스천의 성공의 기준 어디다 두면 좋을까요? 미국의 템플 대학 창시자 러스 코일이라는 박사가 2차 세계대전 후에 미국에서 백만장자로 성공한 사람 4,043명을 조사했습니다. 흥미로운 공통점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이 4,033명 중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은 69명밖에 없답니다. 나머지는 거의 공부를 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는데, 사람이 성공하는데 학벌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두 번째 공통점, 이 성공자들에겐 세 가지의 분명한 기준이 있었답니다. 첫 번째, 목적이 아주 분명했다. 무슨 말이냐면, 나는 돈을 벌더라도 얼마를 벌겠다. 숫자로. 그리고 그것을 몇 년 만에 벌겠다. 그리고 그걸 벌면 무엇을 하겠다. 이거에 대한 정확한 또 분명한 목적이 있고, 둘째는 이 목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기한을 정해놓고 단기, 장기 기한을 정해놓고 거기에 최선을 다했고, 세 번째, 그래도 자신이 무능하고 무식함을 통감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점. 이 세 가지 공통점, 지금도 불변하는 성공의 조건이겠죠. 그런데 오늘날의 이 기준, 온도의 감도가 없어져 버리고 요행과 일확천금. 명절 기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로또 복권을 한 장 줬어요. 그래서요, 제 핸드폰 뒤에다 넣어놓고 오늘 아침에 맞춰봤어요. 오늘 아침에. 요즘은요, 얼마나 그냥 거기 인터넷 찾아가지고 이렇게 번호를 맞춰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QR코드가 있으면 그걸 사진만 찍으면 몇 등인지 바로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 둘, 세 개나 세 장을 사줬다 이 말이죠.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나는 로또 맞으면 엘리베이터 놀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당신의 뜻을 더 발전시키고 또 우리에게 그 기도 제목을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성공하려면 성공자들이 많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공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지만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실패하는 이유가 있죠. 오늘 성경 에베소서 2장입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실패하는 이유, 에베소서 2장 1절에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영혼이 죽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 그러면 성공하기 위해 노력했던 모든 것들이 죽은 영혼이 하는 몸부림이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모르고 사는 모든 사람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 문화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다.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다 그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 모르면요, 바로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근본 원인인 창세기 3장.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 모르는 것도 죄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사람들이 정신병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집착하고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신병입니다. 그렇죠? 성도를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 정상일까요? 보며 파마 어디서 했어요? 또 치마를 오래간만에 입은 것 같은데 어울리고 이쁘네요. 이러면 되는데 그 다리는 어쩌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딱 보면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져야 되는데 다른 생각이 든다. 그러면 첫 번째 오는 것이 뭐냐? 정신 문제예요. 그러면 다시 예배 시간에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목사님 말씀에 집중한다.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죠. 근데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린다? 정신병입니다. 학생이 이제 명절 방학이 끝났잖아요. 학교 가고 싶은 마음이 정상이에요? 아니면 왜 추석이 빨리 끝나냐? 정신병입니다. 중직자가 산업의 현장에서 응답 받는 것이 정상입니까? 아니면 왜 나만 안 돼? 다른 사람 불신자들은 다 되는데. 이 생각이 정상이에요?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 정상이에요? 빨리 생각을 정리하세요. 하나님, 나의 정신병을 무너뜨려 주옵소서. 하나님 떠난 모든 것이 정신병입니다. 그리고 또 있어. 뭐라고 했냐면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마음의 병.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영혼 안에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열었어요, 안 열었어요? 왜 안 연 것 같이 행동하십니까? 열어 제꼈으면 그 안에 계신 분 주인이 누구세요? 주는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내 마음의, 내 생각의, 내 삶의 주인이시요. 근데 마음의 병이 뭐예요? 주인 마음대로 돌아다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주인이 뭘 묶어요? 개목걸이를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 곁을 떠나고 마음의 병이 든다. 하나님이 끄집어 드립니다. 어떻게 해요? 요나처럼 끝까지 추적하십니다. 하나님의 별명이 스커드 미사일입니다. 끝까지 추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떠나고 마음의 병이 든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가 아니라 나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이 추적하니까 여러분
빨리 돌이키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병, 불치병은 치료가 안 된다는 말이잖아요. 다시 되짚어 보세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수 믿었는데 내 안에, 내 인생에, 내 삶에, 내 가문에, 내 가족에 치유 안 되는 병이 있다. 제대로 보셔야 돼요. 이걸 벌주하는 것이 영적인 눈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파괴되고 죽음, 심판, 지옥이 가게 됩니다. 그것이 이 문제로 해결하려는 인간의 몸부림이 우상숭배, 그리고 점술, 역술인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줄어드는데 왜 제3의 종교, 제3의 영적 은혜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우리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인 성공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결론에 가서 말씀드리지만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이미 영적 성공자들입니다. 성공해놓고 실패한 인생처럼 살아가는, 자꾸 뭐가 안 맞아요. 여러분의 영적인 성공과 여러분의 육적인 삶이 안 맞아 돌아간다니까. 그걸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아야 돼. 내가 나아야 돼. 내가 끌고 이렇게 끄서가려고 하면 힘든다니까요. 그렇죠? 어릴 때 여러분이 다 니아카 끄서봤잖아요. 니아카를 뒤에서 미는 것이 쉬워요?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이 더 쉬워요? 둘 다 어렵습니다. 짐이 많으면. 근데 인생에 다 짐을 실어놓고 뒤에서도 끌어보고 앞에서도 끌어보고 안 끌어집니다. 오토바이에 걸침가 하면 그냥 갑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기관차가 되지 마시고 여러분 짐차만 되면 됩니다. 기관차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서요, 끌려가시면 됩니다. 그렇게 힘드십니까?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왜 뒤돌아보고 또 돌아보십니까? 여러분 미아리 고개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갈보리, 감남산, 마가다락방에서 모든 것이 다 해결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왜 여러분이 스스로가 철사줄로 묶고 있습니까? 왜 끌려다니십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그리고 사망의 그늘에서 생명으로 옮기운 자.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성공자다. 성공자의 인생이 실패자의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성공을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걸로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비교하게 만들어요. 나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안 믿고 교회 안 가고 추석 오늘 명절까지 먹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아. 그 사람이 더 성공한 것 같아. 그 사람이 돈 더 많은 것 같아. 여러분, 돈 많다는 것은 그만큼 돌 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얼만큼 우리가 성공,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예수 믿고 오늘 예배 자리에 왔다. 여러분 인생은 성공한 인생입니다. 옆 사람 인사하세요. 당신이 성공자입니다. 쳐다보면서 말하면서도 안 믿어. 여러분, 영적 성공은요, 세상이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아들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운 자라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기에는 그렇잖아요. 지난주
강단 메시지 그랬잖아요. 내가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착각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의 인생의 성공은 내 기준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야 아니냐, 내가 예배의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성공의 기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냥 종교와 우상이 나오는 거예요. 이 영적 성공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하는 노력. 어젯밤에 진도에 명예 군수도만요, 송가인. 근데요, 24시간이 멀다 하고 스케줄을 돌리더만요. 그러니까 세상은요, 조금 뭐가 이렇게 될 때요, 있잖아요, 싹 뽑아 먹어버리고 버려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 요즘 뭐 예능이나 뭐 이렇게 뭐 경연대회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나는 10대 아이들이 나와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난 별로 보기 싫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앞으로 살 날들이 많은데, 그럼 그 애들이 조금 잘하고 조금 뜬다 그러면 그때 쫙 해가지고 쓴물 단물 다 뽑아버려버려요. 여러분, 부모들이요, 우리 아이는 달란트가 없다, 늦게 발견할수록 좋아요. 왜요? 늦음하게 써먹으면 지도자가 돼요. 나이 80에 모세는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너무 일찍 됐다 그러면요, 사무엘처럼 고생합니다. 성전에 혼자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부모에게 먼저 떠나서. 여러분, 달란트가 비전이 안 보인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비전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꿈을 꾸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뭐라 하지 마세요. 야단치지 마세요. 꽃으로라도 때리지 마세요. 그래서 렘넌트는 그냥 렘넌트 자체가 이쁜 겁니다. 그렇잖아요.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보기도 아깝다. 눈에도 넣지 마세요. 아파. 아니,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세상에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떠났다 이 말이에요. 죄 가운데 있다. 사단의 손에 붙잡혀 있다. 근데 사람들이 몸부림치면서 노력한다.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리고 성공자들이 실패하는 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건 실패한 거지만 성도가 왜 실패하냐 말이에요. 왜 성공자가 또 실패하냐 말이에요. 영적으로 성공자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유일한 길. 여러분의 영적 성공의 유일한 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너희 성공의 길이요, 너희 성공의 진리요, 너희 성공의 생명이다. 방법이 없어요. 유일한 길이라니까요. 저주와 재앙을 가져온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마가복음 10장 45절. 단번에 완벽하게 깨끗이 확실하게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끄집어내셨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는 사단을 멸하신 만왕의 왕.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성공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는데 이제 또 뭐냐면 영접의 비밀을 또 몰라. 전능하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가 성공자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며. 오늘 주일 강단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러 오신 여러분이 성공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저주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길.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이 법적으로 해방된, 여러분은 실패자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법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해방된 자, 성공자입니다. 법으로. 법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법이 있으면 그 법을 어기면 어떻게 돼요? 형벌이 있습니다. 형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뭐가 씌워져요? 감옥에 가든지 거기에 마땅한 벌금을 내든지. 그런데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물로, 우리가 져야 될 그 죄짐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이 이제는 이미 성공자로 결판나고 결론 난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공자가 또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정식기도, 나는 성공한 사람, 임마누엘 축복, 성공자이신 창조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리고 무시기도는 그 성공을 방해하는, 그 영적 배경을 모르게 하는 사단의 세력을 끊는 길. 집중기도, 다시 집중합시다. 어디에요? 나는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가는 인생을 보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길.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축복, 또 변화의 축복이 있는 날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가 실패하는 이유, 이제는 마지막으로 전도자의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것. 간증이 뭐예요? 여러분 드라마 보고 재밌으면 이야기하는 거, 영화 보고 재밌으면 이야기하는 거, 또 여러분이 맛있는 거 먹고 친구에게 이야기하는 거, 맛집, 그렇잖아요. 어제 그 다리내에서 그거 나왔어요. 목포에 유명한 탕수육집이 있어요. 아시죠? 중하루라고. 역전 그 국민은행 그 뒤편에 있습니다. 3대에 거쳐서 목포가 개항하고 나서 그 중국에서 있던 그 할아버지가 들어와서 지금 아들 3대째 지금 하고 있더만. 뭔 말하려고 그러냐면 맛있는 것은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간증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사단의 손에서 형제를 구원하는 길.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에 하나님 주신 축복들이 많죠. 명절에 최고의 축복이 뭐냐면요,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뭐 안 그러셨나요? 명절에 맨날 일만 하셨나요?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음식 잘 안 하잖아요. 요즘은 누가 집에서 음식장만 잘 안 차나요? 돈만 주면 다 해주니까. 그리고 돈만 주면 우리가 했던 것보다 더 맛있습니다. 요즘 그래요. 그래서 전도 안 하고 뭐 반찬도 잘 안 만드시더라고요. 왜냐면 전문가는 약은 약사에게, 저는 전문가에게 맡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할, 온 동네가 시끄럽더만요. 뭐 한번 음식 장만하려면요. 근데 가족이 같이 하는 것도 좋지만요, 같이 하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것이 더 즐겁습니다. 그렇죠? 사단의 손에서 형제를 구원하는 길, 이번 명절 기간에 여러분의 가문 복음화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을 꺾는 길입니다. 지금도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참 어렵죠. 이번에 국회 법무부 장관 임명하고 여러 가지 시끄럽습니다. 그걸 보면서 어떤 전태일이라고 그 모임이 있더라고요. 청년들이. 그러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청년들이 당신들의 리그에서만 노는 것을 그 꼴을 못 보겠다. 그렇잖아요. 지금 뭐 한나라당의 누구 의원 아들이 또 그랬다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흑수저, 금수저 정확히 구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사는데 내가 거기까지 올라가려고 했던 나의 노력과 나의 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정확한 답이라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하기도 하고 가난하게 하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하나님 것이 아니야.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가는 인생. 내가 살아가는 인생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보는 좀 그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의 왕이고 나의 산성이고 나의 피할 바이시다. 그러면 내 인생은 성공하려고 하는 열심보다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인생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바꿔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인생이라면 어떻게 하냐? 그 방법은요. 그리스도 연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려면요.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내 주위에 동창회 있고 우리끼리 모임이 있고 개 모임 있고 다 있는데 가보면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도 내 가족도 내 자녀들도 다 평가합니다. 그런데 나까지도 그런 기준 속에 있다. 우리 교회 전교 1등하는 랩런트가 나온다. 그러면요. 어디 보내야 돼요? 신학교 보내야 됩니다. 다 세상의 기준. 그렇죠? 그리고 전교 10등이나 20등 하면요. 의사, 변호사 이런 거 시켜야 돼요. 절대로 아멘 안 하잖아요. 우리는 이미 기준점까지 올라갔어. 그렇잖아요. 딱 영안을 두고 세상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볼 줄 알아요. 그렇죠? 자녀가 하나님, 이렇게 쉽게 말해서 제가 아들인데 우리 아버지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내 기준으로 딱 봐서 이렇게 쳐다보면 아빠 돈이 얼마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이야기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야기 속에서 앞으로 내가 받을 것이 얼마 정도 되겠구나. 그래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미리 달라고 해갖고 갔던 놈은 돼지 굴속에 가잖아요. 그렇죠? 내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어느 정도냐? 내가 믿는 만큼만 믿어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준이나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빨리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내가 세상의 기준으로 가서 하나님 것을 바라보면요. 하나님 앞에 얻을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요? 눈에 안 보입니다. 손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어보려고 애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나에게 믿어지는 은혜가 생긴다. 그러면요. 하나님 것이 내 것이 됩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 아름다운 나라의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것이 내 것, 내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하나님 것이 내 거면 내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걸요 내가 자꾸 바꿔. 뭘로요? 하나님 것은 내 거, 내 것은 내 거. 이렇게 해가지고 딱 바운다리를 만들어요. 그 경계를 허물어버려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살아생전 눈뜨고 보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자녀, 내 후대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는가.
또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아끼는 교회를 통해서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 미래복음화까지 하는 이 축복의 교회를 내가 내 생전에 눈뜨고 보겠다. 그 일에 내가 증인 되겠다. 빨리 생각을 바꿔. 그래서요, 애틀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옛날 기준의 그릇은요, 뒤집어도 안 돼요. 왜 자꾸 당겨? 그릇 뒤집어보면 조금 있잖아요. 거기다도 담으려고 그래, 사람들이. 그러니까 애틀 그릇은요, 뽀개버려야 돼. 그렇죠? 부탁합니다. 시집 올 때 갖고 온 그릇 빨리 뽀개버렸어요. 아직도 갖고 있는 분도 있어요. 새로 사세요, 그냥. 그만큼 우리는 못 버려요. 그만큼 우리는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서 이익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요? 그것이 골동품이 되면 이익되지만 하나 쓸 데가 없어요. 빨리 버렸어요. 영안을 뜨고 세상을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된 신분 권세. 주변의 역사는 사단과의 이제는 뭐야 됩니까? 영적 싸움. 그래서 오늘 성공자의 기준 첫 번째, 예배 성공, 인생 성공. 고린도전서 16장 13절. 고린도전서 16장 13절. 시작. 아직도 안 찾아. 16장 13절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생각이나 마음에 다잡고, 왜 그러냐면 명절 지나면 2학기거든요.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새로 어떻게 시작하면 됩니까? 마음을 다잡으세요. 집중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도 나에게 집중할 것이다. 그래서 예배 성공, 인생 성공, 그리고 모든 모임에 참석하세요. 중직자 모임, 또 우리 새가족 모임이 있고 구역 모임이 있고 여러 가지 모임이 있습니다.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분이 그 모든 모임에 내가 세상 성공하는 그 회장님들이나 성공자들이 모임을 해요. 뭐 MBA인가 뭔가 있잖아요. 거의 다시 대학을 다닙니다. 이 사람들 경영대학. 여러분이 영적 성공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경영대학에 다닌다고 생각하고 모임에 참석하세요.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이 새로운 은혜, 새로운 리더십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십니다. 여러분, 인생 성공에서요, 예배 성공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라도 들린다면 여러분 성공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공자의 기준, 예배 성공, 인생 성공. 그리고 모든 모임에 여러분의 엉덩이를 앉혀놓으세요. 안 그래요? 많이 이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이 부유해지면 여러분의 인생도 부유해집니다. 그거 가지고 세상 실력을 쌓아야 돼요. 그거 가지고. 세상의 실력은요, 여러분이 쌓을 만큼 쌓았습니다. 그렇죠? 직장생활 10년, 20년, 30년 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실력이 이제는 하나님의 실력이 되어 여러분의 인생 성공이 스토리를 새로 쓰지 말고 새로 쓰라고. 성공 스토리를 새로 쓰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떠났지, 죄 가운데 있지, 저주 재앙. 그래서요, 그거 벗어나려고 노력합니다. 왜 성도가 실패하냐? 왜 영적인 성공자들이 실패하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고, 영접의 비밀을 모르고,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전도의 축복 모릅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영적인 눈을 뜨고 신분, 권세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해라. 예배 성공,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비밀, 영접의 비밀, 기도의 비밀,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언네스 모든 가족이 영적 성공자로서 이제는 영적 성공을 뛰어넘어 육적인 삶의 성공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한 주간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